지금 독일 많이 덥죠? 네, 지금 유럽이 엄청 덥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선합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지금 기온이 덥고 우리 유럽이 지금 한국에 날씨여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그렇게 덥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시원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많은 영향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설교계의 황태자였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별명이 설교계의 황태자였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펄전 목사님은 뒤편에서는 엄청난 깊은 우울증과 싸워왔었습니다. 이 일평생에 정말 깊은 우울증과 싸워왔었는데 이분이 총 설교를 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보면 최소 1천만 명 이상에게 설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뒤에는 거의 절망하듯이 막 너무나도 깊은 정신적인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좀 우울지수가 높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프시게 된 배경이 그분이 사역이 작아서 아프시게 됐습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셨습니까? 기도를 덜해서 아프셨습니까? 성품이 안 좋아서 아프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은 영혼들을 품었고 너무 깊이 말씀을 붙들었고 너무 치열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단 위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만 보는 거죠. 그분의 위대한 행적들, 그분이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강단 아래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자책하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은 더불어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펄전 설교집 안에서 보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간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펑펑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혼이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자기 상태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서 눈물을 하염없이 펑펑 흘리는데 이게 자기가 왜 대체 이렇게 우는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기쁨이 회복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장면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 있는 모습만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습만 보고요, 사역하는 모습, 웃는 모습, 버티고 있는 모습, 잘 감당하는 모습만 봅니다.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좀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하는데 실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친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대부분 서운함을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알아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발견합니까? 이게 가족이라고 해도 설령 배우자라고 해도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늘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당신은 왜 못 알아줘? 근데 못 알아요. 몰라요, 마음을.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줄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너진 자리까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자리, 눈물로 흘리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성도도 신앙 좋은 사람도 무너질 때가 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웃고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한 듯하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본인이 해야 될 그 위치는 감당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책임감이 높은 분들일수록 다만 이런 말을 입 밖으로 쉽게 꺼내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진, 그러니까 몸은 기능적으로 하고 있으나 영혼은 묶여있는 듯하고 정신적으로는 다 포기한 채 몸의 기능만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니까 직분자이고 리더이고 목사이고 하나님 일 감당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임감으로 그 자리를 버티면서 오시는 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직한 장면을 한 장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너무나도 큰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대단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리고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가 일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일전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앞에서 섰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진 시대에 혼자 여호와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이었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막 카리스마 넘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막 또랑의 물까지 다 태우고 올라가는 것도 경험했고요, 온 백성이 막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막 찬양하는 장면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절정들을 다 일으켰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홀로 맞서서 이겨버렸고요, 모두 기손신에서 죽여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다 끝내고요,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의 바로 전장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구절인 46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열왕기상 18장 46절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그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엘리야와 열왕기상 18장 46절의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동이고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의지가 굳건함이 넘치고요, 다리에 힘이 넘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입고 막 달려나갔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장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온갖 기적을 다 하면서 막 달려나갔던 엘리야에게 유례없는 능력과 기적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고작 며칠 후에 이세벨의 협박 편지가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편지 하나에 갈멜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여주세요 주님, 이제 지쳤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넉넉하오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브인데 이게 뭐냐면 충분합니다, 다 찼습니다, 다 됐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요. 멋지게 승리했고 이겼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담대해지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렸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렇게 능력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편지 하나에 이렇게 무너집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은혜 충만하고 응답을 경험했던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작디 작은 사건 하나에 무너집니다. 말 하나에 무너지고요. 행동 하나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언제 포기하고 싶고요. 언제 다 놓고 싶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다를 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딱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막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이제 아합도 회개하겠구나. 이세벨의 우상 숭배도 무너지겠구나.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 장면이 본문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싸웠고요. 하나님을 헌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과가 회복이 아니라 살해 협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정말 믿음으로 섬겼는데 대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막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붙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의 무너지면 다시 한번 부딪힘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은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내가 틀렸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막 이런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이 딱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그의 세관에 들어 자기의 사람을 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이 뭐냐면 형편을 보고예요.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던 그 능력의 엘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이세벨의 협박이라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이때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고요. 최선을 다했고 턱 끝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도 했고요.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잊어버리고요. 지금 나를 위협하는 형편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도 내가 알겠는데 내 눈앞에는 지금 당장 이세벨이 있는 겁니다. 빚 독촉이 있고요. 관계의 깨짐도 있고요. 무너진 가정도 있고요. 사람들의 말도 보이고요. 반복되는 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세벨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은혜보다 형편이 먼저 보이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밌게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고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믿으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 14절 무슨 내용을 반복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혼자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무서운 생각이 이겁니다. 나만 이러는 것 같다. 나만 버티는 것 같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나만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다.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다. 이 나만 남았다라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들어지면요 마음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딱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서도요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혼자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진짜 무너지면 혼자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실제로도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다 단절하고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자기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고립된 스스로의 마음이 관계적인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아서 형편 보면서 혼자 되기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홀로 되었다고 무너져서 이제는 막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를 세우시고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죠.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실 때 1차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먹이고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먹이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뭐 말씀을 주신 것도 먼저가 아니고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도 먼저가 아니고 책망이나 독려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따뜻한 음식을 주신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하노라 하는지라. 이 장면이 진짜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저는 이게 주님의 성품으로 느껴집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나서는 다시 재우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자도요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습니다. 주님 책망하시거나 왜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 막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따뜻한 손길로 안타깝게 만지시면서 먹이십니다. 재우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면 엘리야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거나 막 환상을 주시거나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선포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고 재우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몸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제 엘리야는요, 지금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 대결이 있었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있었죠. 비를 막 내렸던 기도 있었죠.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죠. 광야로 혼자 들어간 그 하룻길. 실제 엘리야는 영혼만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막 무너진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무너짐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말씀 앞문들어서 그렇고, 물론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재우십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요,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허탈하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1차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생선과 떡을 먹이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스스로의 자책감과 모든 인생의 무너짐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서 터벅터벅 계속 허탕을 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몰아붙이시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무너진 사람을 1차적으로 식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먹이시고 다시 묻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도요, 회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회복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회복이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차원에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건 제자들이건 회복시키실 때 이들을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워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제자들이 무너진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으키심은 압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은 명령으로만 오지 않고요, 떡과 물로 주십니다. 하늘의 그 능력을 연약한 인간의 몸에 정확하게 맞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재밌는 구절이 하나 들어갑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를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렙산까지 가는데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이 힘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던 자리가 호렙산이고요, 율법을 받은 자리가 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앞으로 부르십니까? 먹고 자고 힘이 났으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자신의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갑니까?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몸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마음이 굴 속이니까 자꾸 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만의 그 굴 속에서 좀 나와라.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굴을 찾아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굴에서 꺼내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굴에서 나왔더니 산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산을 막 다 갈라버리고요, 바위를 부술 만큼 강한 바람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음에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불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얕고 가늘고 미세한 고요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통 주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과정을 보면요, 보통은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거대하고 막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회복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많은 기적을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요, 기적도 보고요, 본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더 큰 기적, 더 강하고 요란한 자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미하게 오시는, 미세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힘들 때 우리가 자꾸 응답을 큰 것을 기대해요.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강한 사건, 막 확실한 증거, 강력한 응답을 우리는 원하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만한 일을 우리는 원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홀로 있을 때 미세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은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불이 지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한 소리는요, 결국에 관계적인 방식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나는 이 세미한 소리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미세하고 친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일으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저희 사역은, 한국에서의 저희 사역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애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 막 온 전신에 문신이 있고요,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만나고요, 미혼모 아이들 만나고, 보통은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런 애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런 애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목회하거나 사역할 때마다 이 무너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붙들게 하는 기둥 같은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새벽까지 저를 간호하신 어머니의 그 조용한, 저를 놓고 막 열이 막 41도 2도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막 눈에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막 열이 막 많으니까 막 헛것이 보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들려왔던 어머니의 그 기도들, 조용하게 들려오는, 새벽에 끝까지 저를 막 간호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목소리들, 하나님 우리 요셉이 좀 살려주시고 열 좀 내리게 해주시고, 이 기도들,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뭐 한 청소년이 됐을 때 늘상 눈 떠서 일어나 보면 저희 아버지 등판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늘상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미하게 조용하게. 우리 깰까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요셉이 큰 종 되게 해주시고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도 덕에 막 여기저기 다녀서 우리가 복음을 제가 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우리 요셉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들. 제가 목회의 과정마다 사역의 과정마다 무너짐이 등장할 때 저를 일으켜주고 지탱했던 힘이 이 세미한 음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음성은요 관계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막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번 보십시오. 막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막 이분들과 내가 관계적인 어떠한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창한 음성은요 관계적이지 않을 때도 나옵니다. 그런데 세밀한 음성은 관계적이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먹이고 재우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세밀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삶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아내를 구하여 아내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냐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아내는 물러 사망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구절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혼자 되었다는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엘리야는 인생이 지금까지 홀로인 인생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도 혼자였고요. 전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 엘리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홀로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만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보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엘리야야 내가 세울 사람들이 있어. 하사엘이 있고 예후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너가 그들을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디 작은 교회 같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요. 내 인생이 혼자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하사엘이 나오고 예후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혹여 내 마음이 엘리야처럼 몸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 한계가 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물과 떡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따른다는 이 인생의 길목 앞에서 무너짐도 존재하고 넘어짐도 존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된 것 같다 느껴질 때 하나님은 주위에 내가 모르는 이들을 세우셔서 나와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까지 다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엘리야 같은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을 준비하여 나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들의 심령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릴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드린 자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며 넘쳐 흘러서 그를 통해 가족과 주위와 민족과 열방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인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